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강력한 불강력적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이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 은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밀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인격이 바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도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자기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바꿔서 예수를 전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불강력적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변하니까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화된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왔다가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이클들이 이때로부터 시작됐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 밀고 들어오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불강력적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눈이 멀게 됐죠. 그리고 직가에 있는 유다라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줄 때 눈이 떠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너무 겁이 나서 못 가겠어요. 이러니까 그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유와 목적이 선명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그 뜻대로 사용하시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들었던 복음이잖아요. 당신 예수 믿었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땡? 옛날에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는 단순히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서 천국 들어가는 티켓 주려고 우리를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 너를 사용할 거야. 나 너를 사용할 거야. 나 너희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할 거야. 그게 바로 택한 그릇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었게 되죠. 그럼 이 사울에게만 주어진 은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울만 택한 그릇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택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선생님으로, 학생으로, 우리의 각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다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택한 그릇이라는 주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발견하고, 여러분도 택한 그릇으로서 이 땅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끝나는 인생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 첫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택한 그릇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적어도 그 사람이 택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나는 예전에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쓸모없는 나를, 별 볼 일 없는 나를, 말마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거역하는 나를 하나님이 계속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 전체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택하고 난 이후에 그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그를 깨부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던 그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더듬더듬 간데 직가라는 유다의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환상을 또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은데 거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서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자기 눈이 막 떠지고 자기가 복음 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그 한 영혼에게 택한 그릇인 그에게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낼 때도요, 하나님은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셨다고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증명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낳고 그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하나님의 그 위로자고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가 보낼 거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공의와 정평을 이루는, 공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여호와가 이걸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사야에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750년 전부터 그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때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 가실 거다. 그리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수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 막대기를 동원해서 나를 치세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사람 막다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열심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막 물질을 너무 의지하니까 물질을 싹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의 돈을 가져가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건강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죄 짓고 나쁜 짓 많이 하니까 건강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내게 오셔서 내 건강을 뺏어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 말씀 듣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혜주와 경선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예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들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가 친구 따라 왔다가 뭐 이러면서 예수를 막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나니 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수요일로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변화받고 이것저것 하면서 자꾸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요, 이 민족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저 우주에 있는 별들이 지구를 향하여 돌진을 해와서 지구와 충돌해가지고 이 지구가 작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별들의 위치를 다 지정하셔서 움직이지 마, 오지 마. 여러분, 저기 있는 파도가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경계를 딱 정해놓고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리들을 멈추어 버리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거쳐버리면 저 노량바다에 있는 파도가요, 쓰나미가 에서 와가지고요, 우리 진교교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거두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가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일본에 있는 쓰나미, 저 태국 땅에서 일어났던 쓰나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거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예쁘게 만들어서 택한 그릇으로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처럼 빈틈 많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신 것, 나를 이 교회에 다니게 하신 것, 내가 이 직장을 다니게 하신 것, 내가 이 사업을 하게 하신 것, 내가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재능과 능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요. 그 왜 거두게 하십니까? 그냥 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음식이 남으면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요 다 거두게 하십니다. 12광주리를 남게 딱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그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에 실수도 없고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짜여진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택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죠.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 오고 싶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왔잖아요. 그럼 오늘 와서 이 말씀 듣잖아요. 그 사람은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그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 들으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으로 세울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멋진 존재로 만드시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교만하고 착각했을 때는 그랬던 거예요. 나 하나님 열심히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내 열심을 보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어디 저런 것들이 다 있노죠?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런 것들이라서 여러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만할 때. 근데 날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나를 바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 짓나 안 짓느냐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혹시 여러분이 잘못될까 봐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이 잘못될까 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케어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러시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행복한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저를 따라 삽시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 사람은 우리를 떠나요. 부모는 나를 버려요.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택한 그릇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그 사람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택한 그릇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15절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죠.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꿈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꿈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아야 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택하여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택한 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비전요? 사람이 꿈꿀 수 없는 비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요, 믿음 좋은 사람한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악질 같은 악질, 진짜 못된 인간 사울을 불러 그 일을 시킨다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은혜 같아요. 아니,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서울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전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약한 사람, 우리가 볼 때 쓸모없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뭘 하겠나 싶은 그 사람을 들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런 나도 사용해 주십시오.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이런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 한 번 만났습니다. 마마클럽에 와서 같이 기도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고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서 좀 미안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그런 분이 하는 겁니다. 기도에 내공이 있는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60평생 70평생을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의 기도 한마디에 그 울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지 모르는 사람의 기도보다는 훨씬 더 울림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경선이와 우리 사랑하는 혜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이 저 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넌 여기 경상도에 여기 있어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있어라. 우리 교회에서 크게 자라고, 우리 교회에서 시집가고, 우리 교회에서 아이 놓고,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고. 경선아 그자 해주냐. 그렇게 여기 있어야 돼. 여기서 막 애 놓고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울 그것 보세요. 얼마나 악질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를 택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못된 놈이었다는 거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 연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런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옛날에 제가요 이 찬양 부를 때 그때 제가 좀 못됐었거든요. 그때 좀 악했거든요. 막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찬양, 죄악에 썩은 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위대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나 같은 이런 인간도 쓰시는구나. 나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유와 목적이 없이 생겨난 나라, 민족,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 왜 존재했을까요? 남한국 유다를 경고하기 위해서요. 아수르는 왜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북한국 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그 경고가 끝난 다음에는 사라졌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요, 헬라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20대 나이에 세상을 정복했어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잖아요. 알렉산더가. 여러분 20대 젊은 청춘의 나이에 온 세상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바이러스에 걸려 죽었거든요. 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걸 죽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그 다음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헬라어로 다 정복해 버렸어요. 코인의 헬라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모든 일반 평민들이 다 쓸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어준 거하고 똑같아요. 코인의 헬라어를 만들었는데 이게요, 성경을 헬라어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성경책을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연히 생기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알렉산더 대왕을 전 세계가 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그릇이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들어있다. 그럼 여러분도 택한 그릇이라 했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 일하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어둠,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불러서 빛,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 전파,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의 비전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돼요. 학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사업의 파트너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택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더불어서 뭘 또 주시냐?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잖아요. 난 내 인생이 이렇고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이유가 다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고 고난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오는 고난, 핍박, 그 다음에 사람들의 조롱, 그거 다 감당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좀 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요즘은 고난 안 받으려고 하지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 교회 일 하다 보면 고난이 많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택한 그릇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한 이후에 이제 그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 비늘이 떨어졌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두신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 비실비실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좀 이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면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그 칠족들이 얼마나 강성한데 그들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가는 모든 길에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근데 뭐렇게 말하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마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내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예수 능력이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떨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헤쳐나가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얼마 전에 그 TV인가를 보니까 송어? 송어인가요? 하여튼 그런 게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강을 따라서 알로로 오는데요. 신기한 거는요. 아스팔트 도로 있잖아요. 물이 아주 얇게 깔려 있는데요. 이 송어들이 아스팔트를 건너가더라고요.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아스팔트를 건너가더라고요. 물이 자박자박하게 있는데 고리를 막 헤엄치고 건너가더라니까요. 알로 오려고. 세상에 그런 송어들도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그걸 건너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뭘 뚫겨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함께 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이 이렇게도 우리를 배려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자 훈련할 때 재밌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막 제자 훈련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막 하면 이제 순교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막 그러면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 막 겁을 내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순교 어떻게 하겠노?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순교를 안 당합니다. 당신에게는 순교 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당 못하는 사람에게는 순교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순교를 시킬 때는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할 거 없다고. 아이고 나 순교해야 되는데 그런 내가 생각할 거 없다. 순교할 때는 힘 주시고 순교 못하면 피할 길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데 하나님 다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피하지 말고 이왕이면 막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사울을 딱 불러서 성령부터 충만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당하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한 종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능력 있는 종으로 살게 하십시오. 자신감 있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묵상하지 말게 하시고 사단은 나보고 무능하다 그러고 사단은 나보고 죽어라 그러고 사단은 나보고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돌파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택한 그릇, 사도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택한 그릇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쓸모없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속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택한 그릇이라면 여러분은 쓸모있는 존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쓸모있는 존재예요.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쓸모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시는 분 아멘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